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 정도 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것을 보려고 정동진을 가서 떠오르는 첫 해를 보면서 소망을 빌려고 합니다. 또 슈퍼문이라고 해서 보름달이 뜨면 사람들이 또 그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빌죠. 자신의 생일날 촛불을 끄라고 하면 또 그 초 앞에서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불어 끄라 그렇게 합니다. 믿는 우리야 이런 게 부질없다 생각해서 소원을 빌지 않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죠. 의욕이 없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을 꾸미지 않아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여러분은 다 삶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또 변장을 하고 오잖아요. 아직 생명력이 있구나.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없는 거죠. 우울증에 걸렸다는 건 기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쓴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겨울이 되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잎이 남은 그 잎새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존 씨라는 소녀가 바라보면서 폐렴으로 앓고 있는 자신의 건강의 상태와 그 마지막 잎새 한 잎을 그곳에 투영시키죠. 겨울이 되어 바람이 불어 모든 낙엽이 떨어지면 나도 저렇게 힘없이 마지막 잎새와 함께 삶이 끝이 나겠지. 자신의 소망을 그 마지막 잎새 하나에 담아둔 거죠. 이웃에 사는 화가 노인이 이 소식을 알고는 폭풍우가 치는 밤에 밤새도록 담넝굴에 그 똑같은 잎새를 그려서 그 잎새는 실제로 떨어졌지만 존 씨라는 아이가 그 잎새를 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겨울이 다 지나도록 봄이 왔을 때까지 그 잎새가 남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소설은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무언가 갈망하며 소망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바람이며 희망이죠.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죠. 희망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쓰지 않아요. 이것이 왜 그런가? 백석대 학교 총장인 최갑종 목사는 희망은 이 세국어 사전에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소망도 보면 바람, 소원, 희망이라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은 사람을 주체로 하여 사용하지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은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졌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소망은 핫발이구나, 그 밑에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의 주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도의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교회의 소망이다. 성도가 많아지면 부흥하면 교회의 소망은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 개인, 한 부서, 한 누군가에게 절대 교회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에만이 교회와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는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봐야 그것이 교회에 무슨 영광을 가져다 줍니까? 그리스도만이 오직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회심하여 거듭난 성도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자신의 소망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가 세상의 왕으로 자정할 때에 자기도 그 옆에서 한 자리쯤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한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신앙을 갖고 멀쩡히 있던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류했지만 그 일은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것으로 끝이 나버린 것이죠. 일생을 따라다닌 예수님이 사라지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자 이대로 손가락만 빨면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정신을 차리자 내 본분인 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사라지자 자신의 세상의 희망을 찾아 걸어간 것이죠. 그에게 예수는 죽은 소망이었지 절대로 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소망이 무너지자 그 산 소망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온종일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 했음에도 잡아지질 않죠. 그때 누군가가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53마리의 물고기가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때야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그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생각한 거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처음에 믿고 따랐던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는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나에게는 내가 산 소망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죽었을 때에 내 소망도 같이 무너져 버렸구나. 그 소망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꿈꾸던 내 위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소망이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껍데기 같은 자신의 소망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산 소망이 된 것이죠. 예전에는 자신이 바라던 예수, 내가 그려낸 바람이었지 그분은 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영광의 자리, 예수님을 통해 얻을 권력, 예수님을 통해 얻을 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메시아로 여겨졌던 모든 그가 바라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가 부활하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대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은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멘.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산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정 살아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부활 전에 베드로가 쫓았던 그 죽은 소망을 쫓는 그 사람들로 아직도 그거를 소망이라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부활 전에 베드로가 쫓아갔던 그 소망을 우리는 소망이라 생각하며 여지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이 들어 오늘날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까? 원래 아멘은 안 하셨으니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우리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의 딱지가 온 집안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실직당한 상태에서 돌아오다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이직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까? 목사님, 질문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힘들어 믿음으로 아멘으로 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신다고 하여 정말 그런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폭풍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몰아봐야 됩니다. 이 극단적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극단은 너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극한의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또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들의 상황은 이 일이 너무나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었단 말이죠. 가산을 빼앗기고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조롱거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죠.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현 선교사님이 와서 말하듯이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역사를 뒤엎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며 자신의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죽임당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인지를 물어야 했던 것이죠. 학교에서도 왕따, 은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아이 학교에서도 왕따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엄마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네가 같이 가서 도와줘라. 그런데도 그 엄마는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너까지 엮여서 같이 왕따 당할까 봐 그게 걱정된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왕따와 은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회에서 고립되고 누가 나를 대하지 않고 벌레 보듯 하며 내가 이리 가면 다 저리로 가고 내가 이리 오면 다 저리로 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멸의 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너의 참 소망이시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렇게 묻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앞서서 말한 이 질문들, 이 실직과 이 죽음과 시한부와 취업이 안 되는 상황과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당신의 산 소망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아멘을 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저도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 되심을 제가 알게 하여 달라요. 예수님이 산 소망이시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그의 긍휼하심에 기인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죠. 그러므로 거듭남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분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직을 해? 예수 없어.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삶을 사는데 암에 걸려? 예수 없어. 내가 그토록 바랬는데 이 소망이 무너져?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해? 예수 없어. 거듭나지 못함이 이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꽃같이 바라봐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저렇게 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거듭난 성도들만이 산이 꺼지고 땅이 흔들리는 이 지진, 이 재난 속에서 바닷물이 솟아나는 쓰나미와 해일이 우리를 덮쳐오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이 확실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은 너무 확실한데 그 소망은 너무 큰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불확실함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140조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안이죠. 불안은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모두 팔고 140조 원을 팔고 나간 거죠.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불확실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이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가령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것이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소망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산 소망을 지금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밀 썰거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더럽혀지지 않는다. 우리의 죄나 악으로 인하여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엉겅퀴와 가시가 나왔죠. 그리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얻어질 우리의 유업은 결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쇠하여지지 않는다. 즉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산 소망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소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히 이 세 가지와 반대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여지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아끼다가 똥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거 사주면 쓰지 않아요. 옷이든 가방이든 고스란히 장롱에 잘 넣어두었다가 왜 안 씁니까? 아끼는 중이다. 좋을 때 쓴다고. 좋을 때가 인생에 몇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 줘도 안 가질 가방이 되어 있죠. 유행은 다 지나고. 근데 열어보면 아주 깨끗해요. 그러나 줘도 안 갖는 가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지금도 서랍장에 넣으면 수첩이든 학용품이 그득합니다. 수첩에 그 유행하던 레리꼬 엘사 수첩 그거 왜 안 쓰냐? 아까워서 못 쓴대. 너 중학교 가서 엘사 쓰고 있을 것 같냐? 그때 되면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창피해서 못 갖고 다닌다. 써라. 안 씁니다. 보관용이고 관상용이에요. 정말 아끼면 똥 되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있으면 안 쓰고 서랍에 쟁겨두는 것이 비닐 포장도 안 뜯고 갖고 있는 것이 저였어요. 물론 저 때야 없어서 그랬다지만 쟤들은 있어도 안 써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쓰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빛이 바라고 누래지고.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그리스 헬라 세계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제패했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나라를 분할해서 자식들에게 주었지만 그 나라는 다 쪼개지고 무너졌습니다. 칭기즈칸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유라시아 대륙을 다 제패했죠. 수세기를 호령했습니다. 서양에서 뽑은 위대한 인물 칭기즈칸이었어요. 동양이 서양을 지배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을요. 그 광활한 대지를 타고 다니면서 다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에 비하지가 못해요. 면적으로 보면. 그만큼 칭기스칸은 대륙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몽골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황량하죠. 찬란한 문명을 보여주었던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도, 바빌론도, 아수르도 한 세대를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가 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대가 잘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준 그 재산이 자녀들은 잘 보존하지 못하며 투자의 실패와 한 대를 거르지 못하여 그 모든 것을 날려먹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 나갈 때 쓸어 담듯 담았던 그 주체할 수 없는 돈들이 발이 어디로 달렸는지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이 점령하여 들어갔지만 몇 세기 지나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은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영원한 것이 없다. 즉 소망이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한때를 구가하고 있을 뿐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유업과 우리의 소망은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 소망의 특징이며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 말은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장하고 있다. 무엇을? 너희가 받을 유업을. 아주 단단하게 내가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은행이 어디죠? 스위스 은행이죠. 한 계좌 정도는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있을 턱이 없죠. 이 계좌 하나를 개설하려면 스위스 프랑으로 100만 프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정도면 얼마입니까? 1억 4천 정도예요. 현금 1억 4천이 예치해야 한 계좌를 파주는 겁니다. 있다면 적어도 1억 4천은 지금 묻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랑 면담을 해야 돼요. 어쨌든 스위스 계좌가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한 계좌를 만드는 데는 1억 4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자를 한 7%, 8% 줘야 되겠죠? 아닙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돼요. 내가 네 돈 맡아줬으니까 너 돈 내라. 이게 스위스 은행입니다. 대단하죠? 이 은행으로 돈을 버는 게 대단하겠죠.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 돈을 맡아주고 나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보안 안전 때문이죠. 스위스 계좌가 한 번 들어가면 이 계좌가 누가 있는지조차도 가르쳐주지 않는 철저한 보안이 보장된 곳이 스위스 계좌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유업, 우리가 받을 유산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스위스 계좌보다도 철통같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완료 수동 분사형입니다. 무슨 의미냐? 과거에 완료된 그 행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지속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료된 그 일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하여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이 유업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을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며 심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요? 안팎으로 당하는 모진 핍박과 가족들로부터의 버려짐, 유대 공동체에서의 따돌림과 외톨이 되는 것, 사회의 단절, 수많은 이 박해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부인하진 않을까? 하나님을 버릴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 속에서 걱정을 했겠죠. 내가 순교할 자신이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죽임 앞에서 결국은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에 들어가서 잡히기만 하면 죽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장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총구멍을 겨누고 죽이겠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겠느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건 군사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예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숱한 박해와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결코 이탈하지 않도록, 유업을 상실할 만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굉장한 약속인 거죠.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모든 불시험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위로와 평안을 주려 합니다.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힘이 있잖아.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없으면 나는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요.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쨌든 죄의 충동과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따라 걸어갈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붙잡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믿음 없는 인간들이 제일 깡다구 같아요. 방만해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면서도 주님이 지키시잖아.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요.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지만 성도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철통같이 보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신비한 교통이에요. 내가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지만 내가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연합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지나보면 이 어두운 터널을 내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고 돌아보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그 길을 다 지나와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산소망이신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됨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탈탈 털리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약속하신 유업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